먼저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혼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가려면 첫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 첫째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삶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구속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섯째 인을 뗐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날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을 보면 14만 4천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4절에 보니까 7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왜 14만 4천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등장했을까요? 우리 계시록 14장 3절에 보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일컫는 사람들입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들의 정체가 14만 4천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14만 4천인 안에 속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완전 수죠. 한 사람, 두 사람, 세서 14만 4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어쨌든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갈 바로 그 사람들을 14만 4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인이 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으로 인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으로 인해서 나타났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 우리 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요. 계시록 9장 4절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심판의 대상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이마에 입맞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도장입니다. 도장.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시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바로 사실은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 이마에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러면 그 도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7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기서 인치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프라기스 그렇습니다. 스프라기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인치심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가 무엇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또 1장을 보면 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치심도 헬라어로 스프라기스입니다. 동일해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인치심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인치심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은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도장을 찍으셨잖아요. 그게 성령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받을 기업,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천국 기업을 말하는 거죠. 그 천국에 들어갈 기업을 얻을 보증으로 주셨다. 한글 성경에는 보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로는 알라본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보증금을 말하는 거예요. 보증금. 여러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받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돈을 주고 들어갑니까? 저는 교회만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돈을 주고 들어가지요.
그러면 하늘나라 집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기업을 들어갈 약속을 얻으려면 보증금은 누가 내야 돼요?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늘나라 그 구속, 그 천국의 기업을 약속하셨냐면 보증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낸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증금을 미리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 하늘나라 꼭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그 보증금으로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보증금인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천국 기업으로 인도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입맞은 자들은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것은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이건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과 하나님의 구속이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2016년도 11월 달에 중국의 하얼빈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가서 참 인상적인 장면을 많이 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소개할 간증은 한 자매님이 만삭인 상태로 교회를 왔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멀리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교회를 오시면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교회에 머물다 갔어요. 그런데 뱃속에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들 또 하나 또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임원인 남편과 그 다음에 어린 아들 한 5살 정도 돼 보이는데요. 그 어린 아들 그리고 만삭인 상태로 곧 출산할 그런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불편해요. 그런데 그 만삭인 상태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지내는 걸 보면서 참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도 보면 그 만삭인 상태로 몸이 정말 무거운데도 항상 바닥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밥을 먹는 중에도 아이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해요. 5살 때 주로 뭘 가르치죠, 아이들에게? 영어라도 한마디 가르치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병이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런 얘기를 밥을 먹는 동안에 계속 엄마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잠깐씩 외출을 하는데 그 잠깐 외출을 할 때도 둘이 똑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기도하고 가야지. 그리고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는 손가락으로 금화에다가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하늘나라 간단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님이요,
하나님의 인치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자녀에게 밥 먹으면서도 오병의 이정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를 우리는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신은 바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대로 설교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아주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속을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구속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그 사역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공생의 시작이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속의 원형, 모델, 이것을 공생의 시작 그 시점에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신 거지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중에도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의 곁을 떠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마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이게 무엇인가 전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지 않습니까? 무덤에 가서 3일 동안 계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상태로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구속을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실현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하심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시작이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 나타났고,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약속의 성령 시대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사실은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와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약속의 성령 시대라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그래서 2장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로 인해서 사도시대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바로 그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출현했다. 그리고 그 교회 시대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세례를 베풀고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한 거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안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받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봤다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내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방언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렸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시대 이후로 교회 시대가 개막이 됐는데,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셨느냐? 성령을 꾸준히 보내주심으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시록으로 다시 가가지고요. 계시록 7장 2절 3절. 계시록 7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로부터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기간, 천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간 동안에는 마귀가 무저갱에 결박당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저갱에 결박당한 그 시점에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심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가 어디로부터 올라왔다고요? 해 돋는 데로부터.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 계시를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반모섬이죠. 반모섬. 그런데
밤모섬을 기준으로 해돋는 곳은 어디입니까? 뭐 인도일 수도 있고요. 그죠? 베트남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령 강림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어디서부터 성령이 내리기 시작합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심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시작했습니다. 사도시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교회가 출현했죠. 그러면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도장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바로 그곳이 해 뜨는 곳, 바로 중국이죠. 이건 밤모섬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밤모섬이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 돋는 곳은 바로 중국임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1916년에 북경의 위은파, 우리는 위바울로 알고 있습니다. 위은파라는 사람이 자신이 운영하던 포목점 2층에서 성령을 구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917년 5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39일 동안 하나님의 계시로 금식을 시작해요. 계시가 나타나서 금식하라고 해서 39일 동안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금식을 시작한 지 5일 만에 5월 28일이죠. 계시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너는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5월 30일, 그러니까 금식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정말 중요한 계시를 몇 가지 받게 되는데요. 그때 받은 첫 번째 계시가 뭐냐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계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성경 속에 다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계시로 직접 나타난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는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셋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면 안 된다. 네 번째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 안 된다. 이런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나고 이 복음을 전해서 장영생, 장바나바와 함께 1917년 11월 20일에 참예수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후에 장바나바에 의해서 1926년 대만에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설립됐을까요? 바로 성령이 내림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1941년에 일본의 참예수교회가 건설이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 땅에는 1948년도에 김천에 최초로 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국에 참예수교회가 세워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배영도 목사님, 여기 우리 배자매님 계시는데 할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7세 때 도의를 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기독교를 처음 접하고 호감을 가졌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해서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그리고 20세 되던 해에 박창원이라는 사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박창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장로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고요. 이때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기왕의 믿음의 길로 들어섰으니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게 참 기특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영생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면 지구의 종말과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반드시 있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문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의심을 품게 되는데, 첫째는 왜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사도교회와 같지 않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 기사는 왜 오늘날 나타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이렇게 많은 교파가 난립하고 있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신앙생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동경으로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가르칠 때 한국 땅에 세워진 참예수 교회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저는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그때 우리 배영도 목사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고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자기가 하는 게 너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느 정도 읽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 그래서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서점에 가서 책을 한 20권 정도를 삽니다. 물론 신앙생활과 관련된 신학서적도 있고 이렇게 이런 기독교 서적을 샀겠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손에 잡게 된 책 제목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비결. 일본의 야마다 모리시코 목사, 이게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야마다 모리시코 일본 목사가 쓴 성령을 받는 비결이라는 책을 손에 잡게 돼요.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게 되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소개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대만 참예수교회가 발행한 성령보를 보고 감동해서 울었다. 어떻게 이렇게 참된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놀라운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아무리 자기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봐도 내가 언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적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솔직히 성령 받은 일이 없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구합니다. 애석하게도 아무리 성령을 구해도 성령을 못 받아요.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몸이 피곤하고 나른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바로 그때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흰 옷 입은 사람 둘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묻더래요. 내가 그렇게 성령을 받고 싶으냐? 예, 그러니까 받고 싶으면 우리를 따라와라. 성령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꿈속에서도 안심인 게 두 사람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둘은 성경에서 증인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두 사람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꿈속에서도 안심이 돼서 따라갔다는 거죠. 한참을 따라가니까 큰 반석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는 반석 위로 올라가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석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석 위에 올라가서 성령을 구해도 이게 쉽지 않는데 반석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꿈속에서는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반석 속으로 자기가 쑥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구하다가 몸에 진동이 오고 방언이 터져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문제는 깨고 보니까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반석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그럼 이 반석이 무엇일까? 이건 교회인가 보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비결에 소개된,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는 비결에 소개된
참예수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사카에 있는 참예수교회를 찾아가는데 그날이 1943년 7월 30일 금요일입니다. 가서 보니까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오사카에 있는 참예수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던 우아이, 그때는 그분이 일반교회 목사였는데 대만에 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와서 참예수교회 목회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아이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더니 정말 잘 왔다고. 우리 오늘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자.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안수를 받는데 바로 거기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온 그 말씀을 그대로 체험하게 되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체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는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래서 그 방언 기도를 그대로 체험하고 성령이 내림을 그때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 우아이 장로님이 배영도 목자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그때 뭐라고 축복을 해주시냐면 일본말로 했겠죠. 주여, 이 청년을 통하여 한국에도 참예수교회가 건설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943년 7월 31일 날 토요일에 안식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5년 1월 달에 아내와 세 자녀를 데리고 한국 땅 김천에 도착해서 1945년 8월 15일에 감격스러운 광복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 수년에 걸친 그런 기간 동안에 항상 잊을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우아이 장로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었던 한국 땅에 참예수교회가 건설되게 해달라는 바로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항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참교회가 건설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던 참에 1946년에 박창환 씨를 만납니다. 박창환 씨가 누구라고요? 일본에서 장로교회로 자신을 인도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박창환 씨를 만났는데 이분이 일반 교회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 자기는 참예수교회 진리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참예수교회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박창환 씨가 받아들이질 않더래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1947년에 어느 날 봄에 길을 가다가 만났는데 갑자기 이분이 배영도 목사님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자기가 목회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사실은 나도 성령을 받고 싶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가서 성경을 다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성령을 구하고 있었는데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박창환 씨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가서 누가 안수를 했냐면 사실은 우리 평신도잖아요. 아직은 성직자가 아닌 상태에 있었던 배영도 목자님이 안수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1947년 8월 15일에 금오산에 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회하던 그런 신도들에게 전도를 해요. 그때 전도된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백인덕 사모님, 정유진 장로님의 사모님, 지금 전도자로 안동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정우민 전도자의 할머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1948년도에 김천에 최초의 참예수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한국 땅에 전국에 이렇게 참예수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됐는가? 1호 교회가 김천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필선 목자님이 전도가 되면서 김천교회가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직접 신도들이 건축을 추진하는 중에 계시가 나타나요. 용문산에 가면 구원받을 사람 둘이 있다.
그래서 박필선 목사님하고 홍종배,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홍종배 집사님 이 두 분이 용문산으로 쫓아갑니다. 갔더니 윤석주라는 분하고 유문열 씨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윤석주라는 사람이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홍곡리에서 일반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성을 느껴서 용문산에 목회자 사역 그 세미나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참예수교의 진리를 그분들에게 전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삼계로 돌아갑니다. 삼계로 돌아가서 그분이 목회하고 있던 신도들에게 이 참예수교의 진리를 전해서 그때 홍곡리에 있는 장로교회 신도들이 무려 80여 명이 성령을 받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그렇게 해서 제2호 삼계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그런데 삼계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소식을 서도에 있는 둔덕리에 있는 둔덕이교회 장로교회 전도사였던 장달순, 우리는 장안나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안나 집사님, 그분이 삼계교회 영은회를 참석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회하고 있던 신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서도에도 성령이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서도교회입니다. 그러면 3호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가 어디냐면 전주교회인데요. 그때 당시에 전주에서 고려 고등 신학원에 입학을 해서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 활동을 하던 김영상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김영종 장로님이죠. 우리 김승도 목사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데 이 김영상 씨라는 분이 이제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계를 가요. 삼계 옆에 동계. 그래서 동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 일요일이 돼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교회를 찾으니까 동계에는 없고 홍곡리로 가지요. 그러니까 홍곡리에 교회가 있어서 갔는데 일요일인데 예배를 드리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끼웃거리고 있는데 허상씨가 나타난 거죠. 허상씨가 누굽니까? 우리 허수진 목사님. 저하고도 뭐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주에 있는 고려 고등 신학원 동기 동창인 거예요. 두 분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그래서 어찌 왔냐? 나 전도 활동하러 왔다. 그런데 왜 일요일인데 예배를 안 드리느냐? 그러면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김용정 장로님이 그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전주로 가서 그 친척들, 가족들에게 전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전주교회입니다. 더해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와 같이 성령이 내려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일반 교회 목회자들은 신학을 졸업하면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 참예수교회도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개척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교회를 세워봐야 되겠다.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참예수교의 기본 신앙 3항을 보면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은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우리 참예수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7장 2절 3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심의 역사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계시록 11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6채 납할 때 무저갱이 열린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제 무적행이 열리죠.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가 전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때가 여섯째 나팔의 시대인데 11장 1절을 보면 이때 이미 하나님의 구속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11장 1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 청량이라는 것은 경계, 땅에 금을 긋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을 해버립니다. 확정을 해버리고 나면, 자, 중요한 사실은 11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11장 6절 무적행이 열릴 때 7절 아까 읽었잖아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렸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하늘을, 그 영적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무슨 비 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길까? 이것은 성령이 그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11장에서 무적행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이 닫혀요. 그리고 비가 그칩니다. 바로 이때 성령이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때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우리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오기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습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무시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는 영적으로 이 술을요, 저는 세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단순히 술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제일인 걸로 생각하고요,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이 제일인 걸로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건 술 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리두기 하라고 했지 교회 출입금지, 혹시 정부에서 교회 출입금지령을 내린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에 거리두기에서 교회 출석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요, 수시로 교회에 오셔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문턱이 달아지도록 우리 성도들이 계속 교회에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보내주셨는가? 이때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다가오기 전에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다 같이 성령 충만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다가오기까지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수 기도 하겠습니다.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동안에 앞에 나와서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